책 읽으시면서 또 나누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사가를 공부하면서 음. 저희 삶에 참 많은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니까 많은 평강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사모님 참 얼굴이 감사했어요.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아까도 그랬는데, 네, 다시 했는데, 음. 음,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 네, 지금도 안 보이세요. 어, 소리는 들리죠, 선생님? 네. 네, 잘 들려요. 네. 네? 소리도 안 들려요? 아니에요, 잘 들려요. 네, 네, 그거 조금 이따 할게 할 줄은 몰라요, 선생님,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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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아니, 어, 사과까지만 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 그 네, 고난들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음, 그랬는데 이 책과를 공부하면서 108페이지, 107페이지,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빌립보서 3장 21절, 네, 이게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해서 네, 어,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그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영어를 배웠어요. 네, 제가 그 글로리피케이션을 몇십 년을 믿음 생활에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생티피케이션도 여기서 배웠고, 저스티피케이션도 칭의도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영화가 결론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어느 페이지인가 그 기절이 나오더라고요. 성화가 그 마무리가 영화에서 된다는 그 기절이 나와요. 예, 여기 이번 그 사과에서. 네,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 나의 그 낮은 몸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병케 하신다는 그 기절이 이해가 돼야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그 고린도 그 전서 얘기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그 아까 그 썩을 몸이 네, 썩지 그 않은 몸. 93페이지 밑에서 네, 하나 둘셋넷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네, 저 이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해도요,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하고 끝났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칭의 상화 영어를 공부하고 성경이 읽혀지면서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로마서가 읽히면서 이 로마서가 네, 영화가 왜 이 해석이 안 되면요. 음, 로마서가 안 읽혀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화까지 가야지 이게 음, 천국에서 그 메가더 목사님이 왜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 생각하라.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이렇게 침몰돼 있는 우리의 음, 삶에서 음,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그 표대만을 향해서 가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네, 목사님이 왜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천국의 마음을 거기다 두라 그러나 음, 영어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저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 땅에서 뭐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가난한 고난,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네. 그게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무엇과도 그게 이 영화가 이해가 돼야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그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영화까지 가야지 이 네.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그 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104페이지 천국 복음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서 그 10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자는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신자는 비록 육체로 천국에 거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10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성경에 보면 신자들이 세상에 살며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나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침투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의 삶을 다스린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영적으로 동참한다. 그러면서 103페이지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러면서 과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거를 일단 과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셨는데 그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 맛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임하는구나. 이게 실질적인 천국이구나. 뭐 임사체험으로 뭐 천국이 어떻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 이 천국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나니까 이 땅에서 평강이 얼마나 임하는지, 네. 얼마나 편안한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의뢰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이 천국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저한테는 굉장한 그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이 사과가.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또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저는요. 네, 먼저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백혜숙 자매님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정종의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천국을 말하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할 때부터 많이 이렇게 경계심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 구원까지는 그 주님의 그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천국까지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렇게 그냥 크게 그 기대를 갖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 하면은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상상력 그리고 감상 그적인 그거를 이렇게 동원해서 영화에서나 뭐 간증 같은 걸 들어갖고 이렇게 된 것으로 조금 이렇게까지 상상하면서 천국에 가면은 죽고 나서 알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제가 어때까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갖고 챕터 4에서는 정말 저에 대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발목이 잡혀 천국과 사후 세계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번영신학 같은 거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뭐 하면은 뭐 많은 축복이 된다는 이 세상의 그 축복만을 이렇게 많이 비중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이면서도 또 구원받은 확신은 있어갖고 또 감사하기도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지금 지금 꺼려지는 거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핵심은 천국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의 그 핵심이 지금 빠진 게 아닌가 하고 많이 찔리고 있어요. 많은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각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는데 저가 여기에 이렇게 좀 많이 비중을 두고 너무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가벼웠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그 문제거리가 아닌가 하고 지금 천국에 그 눈을 다시 떠서 이렇게 많이 거기다 비중을 두고 기대를 하고 바라면서 또 천국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렇게 사화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또 주님께 또 기도도 바라면서 그 천국에 대한 비중을 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이렇게 산 생애가 이제는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너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고 뭐 그런 기쁨, 기대, 소망 같은 거는 크게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올바른 그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겠다 많이 생각하는 사과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참, 예, 저희들이 진짜 좀 이제 발목이 좀 잡혀 있죠. 우리 눈을 자꾸 거기에 고정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문제가 있죠. 진선 자매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챕터 3를 이제 저번 주에 공부하면서 호목을 다 하고 나서는 옛날에 풀리지 않았던 왜 내가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왜 빌립보서의 2장에서 나오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천국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냥 담당하셨어. 거기서 끝나고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가 마음에 오고 나서는 정말 내가 거기에 한 발자국을 들어갈 때 나는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오늘 회개한 거를 똑같은 죄를 또 짓는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나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가 옛날에 아이들 어렸을 때 지나온 걸 보면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변하긴 변했는데 정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정말 영화까지 완전히 이루려면은 나를 정말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서 온전한 복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민권 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우리 보고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그 신분에 적합한 행동을 해라.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예, 살아가는 거. 예. 그리고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할게요. 예, 질문서.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뭐 너무 열심히 읽으시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숙제는 그냥 우리가 내용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괄호 넣기 정도니까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근데 선생님 숙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책 읽는데. 이게 숙제가 없으면요, 선생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도움이 많이 돼요, 숙제가. 답 찾느라고 좀 자세히 읽게 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박영희 자매님 1번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 박영희 네, 자매님. 오케이. 들리죠? 네, 들려요? 네, 네, 네.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전화기 새로 바꿨는데 셋업이 안 돼서 홀 문제, 이 긴 문제들을 다 친필로 써서 노트 우와,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으로 손가락이 우와, 아파. 아유, 진짜 문제가 우와. 박영희 최고, 문제- 최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써봤어요. 글씨로. 손으로. 네, 아유, 네. 네. 여행 다녀오시랴 그거 쓰시랴 엄마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입장이 너무 현실이 진짜 솔직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늘 이 사과를 보니까 좀 용기를 내야겠다. 이 고난 뒤에 아멘. 정말 네. 영광의 아름다운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 그래도 좀 잘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요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저한테 유익한 과인 것 같아요. 이 사과가.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1번이 네.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고 와, 이 문제를 다 썼으니 다 대단하네. 썼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와,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이제 1번 사람들이 천국에 관해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이고, 이 물질주의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큰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그런 자세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네, 와, 입니다. 예. 우리가 저기 세속적인 물질주의, 뭐 즉각 만족을 원하는 거, 그 정말 바로 진짜 저잖아요. 자기 자신인데,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예, 우리 제가 모두예요.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지금 아멘. 여기서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뭐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내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는 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상.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나 상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신 차릴 때, 나 상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뇌과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분노. 화나는 거. 네. 근데 그 화나는 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래요. 자기 방어하느라고. 그 내가, 음, 그 말이 맞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분노가 오는 거구나. 근데 저도 이렇게 분노가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그 분노가 제가 요한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노에는 형벌이 있다고. 네. 형벌이 있다고. 두려움에는, 내가 굉장히 네,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는 온전한 사랑이 분노를 내가 쫓는다는 그 기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이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음, 거기에서 내가 암만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은 그게 두려움이었구나. 네, 근데 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 음, 삶에서 뭐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근데 맞아요. 결국은 두려움하고 싸움인데, 음, 우리가 이거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중에서도 내가 평강이 있나, 음, 평안이 있나,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네, 그래,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네,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나하고의 싸움은 결국은 음, 두려움이구나. 네, 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 그 형벌에서 네, 내가 벗어난 거, 네, 네, 그게 예수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맞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쫓죠, 진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예, 박영희 자매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2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이번 우리가 안타깝게도 은혜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면서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제단 위에 미래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그 모든 즐거움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6장 9절인가요? 19절. 아, 잠깐만요. 이거를 네. 제가 안 찾아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찾으신 분 아무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아멘. 와, 예. 이걸 다 찾으셨네. 유정희 자매님. 다른 분들도 또 다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마침 경은 자매님이 그건 안 찾으셨지만 다른 건 찾으셨을 거고 마침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가로놓기 첫 번째 은혜로운 미래라는 거 그냥 생각할 때 참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앞날의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한 치 앞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운 미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예요. 우리한테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3번에 3번을 우리 박하현 자매님 해주세요. 오케이.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번영신학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신, 그 세상에서 당장의 모든 만족을 누리겠다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천국을 모든 물질적 욕망이 온전히 충족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영신학이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지금 한국의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저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 얘기. 네. 이 번영신학이 우리가 다들 뭐 몇십 년 동안 믿어온 그 믿음 생활이지만 얼마나 한국 그 교회에 만연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여기 이렇게 접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번영시장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82페이지 제일 밑단에 신자들의 이기심과 자기만족, 물질주의적 성향에 치우쳐 무기력한 신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번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어때까지 배운 성경 공부 뭐 그거 하고 많이 접해온 것과는
많이 제가 접하지 않은 지금 영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천국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까지만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렇게 가르쳤지, 그 이후에 그 성경에 그 써 있는 근거로 한 그 천국을 이 책처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픽처, 그거는 사실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저거에. 그러니까 이거 이번 이거 공부하면서 와, 이거 어때까지 이거 교회에서 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저것도 생기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숙제를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봤어요. 음, 뭐를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를 가리키기를 원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읽고 나니까는 머릿속에 이게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거, 이게 정말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자세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막연하게만 알았지.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참 좋은 책을 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배웠으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김달숙 자매님하고 통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책이 무슨 책인가 기대가 된다고. 그 말에 참 제가 공감을 했어요. 네, 너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박영희 자매님이 무슨 천국이 책을 한 권을 쓸 정도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벌써 사가를 공부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더 공부할 거지만. 그래서 책을 다 끝나면은 이제 그래, 그래서 한 권이 됐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4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 구원이 영적 구원보다 먼저라는 것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그 사회 구원하면은 사회에 있는 배고픈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일단 먹고 입고 거주할 곳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도모하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한테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원보다는 영적 구원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그 사람을 돌봐줄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건 또 믿는 자로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5번 보배로운 천국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이게 4번에 네. 선생님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는 게 이 문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에서 행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자기네들 그 천국 가는 거하고 그렇게 연관이 된다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많이 따져서 이렇게 그 사회에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메가더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만, 정말 조용히 일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영혼,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하는 거지. 그래 뭐 네. 구제 활동 안 하고 뭐 복음만 주고 굶어 죽든 말든 그러진 않잖아요. 예. 네. 완전 근데 그러니까 사회 구원이 영적 구원보다 먼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아무리 쌓아도 구원 못 얻잖아요. 카톨릭이나 불교. 아무리 자기가 선을 쌓아도 선으로서는 구원을 못 얻죠. 그다음에 5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보배로운 천국. 기독교인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곧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모두 천국에 있다. 1.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도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건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4번도 해요. 네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이 그것에 있다는 뜻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정말 천국에 우리한테 보배로운 것, 진짜 소중하고 그런 건 다 천국에 있죠. 예,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또 우리의 시민권, 이름, 그게 다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6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이기심과 물질주의는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속된 분위기를 조장한다. 속된 삶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상 일에 집착한다. 이 속된 삶이 죄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악한 그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천국의 시민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천국의 시민인지 의심해야 된다고까지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네, 뭐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기까지 한다는 그 가늠한 거나 네, 마찬가지인 거기까지 가는 그런 죄로구나. 그리고 또 천국의 시민인지 또 의심까지 해봐야 된다는 이런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럴까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의 문제죠, 뭐. 우리 네, 다 맞아요. 문제예요. 그 문제. 네,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까지 세상 버텨갖고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네, 뭐 지금도 가만히 놔두면 오토매티컬로 그쪽으로 가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거 뭐 자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네, 죄성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까지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고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와 이게 내가 믿는 데는 저거의 그 가치를 너무 이 세상에 두고 살았나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뭐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해서 악한 죄라고 말씀하셨고요.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세계관. 1번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천국을 지향한다. 천국을 지향하는 세계관은 도피주의입니까? 성경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마음을 위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삶도 또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번. 우리는 현실을 도피한 채 천국만을 소망하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3번. 천국은 진짜 있다. 세상의 삶은 끝이 있는 한시적인 현실이고 천국은 영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현실 도피자는 영혼의 현실을 회피하고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다.
네, 4번.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허무주의를 받아들이고 향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퀸스 애덤스의 말처럼 우리는 곧 우리의 육신에서 이사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은 오직 두 군데로 이사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이사하고 싶습니까? 어디로 이사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의 천국에 자막이 네. 네, 우리 그 천국 어디로 이사 가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지금 몸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네. 여기에 그 음,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라고 쓰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라도.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라고 그 네. 쓴 거가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네. 용어를 그래서 쓰신 게. 네,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 경희 자매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참,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다 하고 선생님 예, 그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하고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게 예, 단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예, 그 공부가 아 그래 그게 이렇게 그 뭐랄까 우리 그 음,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주고 아 그렇다 그렇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 천국 예,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듣는데 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천국 복음 뭐 이렇게만 듣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알고 지냈었는데 그 단계를 다 오고 지금 천국을 공부하니까 그렇다 그렇다 음, 그게 이렇게 음,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예, 네, 예. 그동안 그게 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쌓여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금 정준혜 유경희 자매님, 자매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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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희 자매님이 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음,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희열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한 번 정해지면, 한 번 어디로 가면, 그거 이제 도로 바꿀 수가 없죠.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8번. 하나님이 지으신 새집. 1번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고 있다. 우리의 탄식은 언제 그치게 될 것입니까? 하늘의 육체를 덧입게 되는 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는 이 그 사가를 공부하면서 네, 여기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한 것 중에서 그 구절 자체가 그 동사일체가 모두 과거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그 소망은 천국 시민권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소망을 이루었다는 그 과거 표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그 108페이지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귀한 사귐을 나누는 것.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자매님들하고도 이걸 나누고 목장 공동체에서도 나누고 교회에서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국에 어쩌면 지금 나누고 누리고 있는 거는 과거 시제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남은 미래는, 진짜 천국의 그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진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이나 다 천국의 삶을 같이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네. 네. 아멘. 네, 시민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믿는 순간부터 누리면서 살다가 가서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네, 로마서 8장 23절에 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그 adoption이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as for adoption as sons and daughters,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자는 거를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곧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뭐죠? 구속받는 거, 네, 그거를 우리가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더라고요. 네, 썩어질 몸에서 벗어나는 걸 네, 갈망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로마서에서 8장 28절에 우리가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보고 이게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게, 그게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2번 할까요? 네, 네, 8번에 2번. 네네. 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죄와 질병과 슬픔과 죽음을 감당하며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닌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가질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영화롭게 되어 지금의 육체보다 더 견고해지는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노쇠나 부상이나 질병, 죽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견고한 육체를 얻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육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아멘. 그다음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9번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변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신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 가로는 안 썼네요. 뭐를 능히 감내할 수 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고대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도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고대해야 한다. 세상의 일로 걱정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 네, 예, 그 가로 안에 근데 이거 가로를 왜 안 썼지? 내가? 온갖 고난. 네, 세상의 온갖 고난.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예,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온갖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10번.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샤마임, 높임을 뜻하는 복수형 명사다. 하늘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우라노스다. 이 샤마임이나 우라노스 모두 성경에서 서로 다른 세 곳의 하늘을 가리키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늘은 대기권이다. 이것은 창공, 곧 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대기층을 가리킨다. 시편 147편의 8.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이것이 첫째 하늘이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하는 우주 공간은 별들과 달과 행성들이 있는 곳이다. 네.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늘을 가리킨다. 다른 두 하늘은 장차 완전히 사라질 테지만 셋째 하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곳에 거하셨다. 그것은 우주 밖의 공간이다. 신명기 26장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까지 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셋째 하늘, 다른 건 사라지지만 셋째 하늘은 영원하죠. 예, 그다음에 지금 4번을 하신 거죠? 네. 네, 예. 그다음에 하늘에서 거기서 명령을 발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뭐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5번. 둘째 선생님, 그 둘째 하늘이잖아요. 네, 이제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스페이스고 세 번째 하늘이 그 헤븐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그 세상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그 감정 얘기를 했는데, 그 두려움이 그 분노로 이렇게 분출시키는데 그거를 해결 방법이 뭔가 명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상은 스페이스하고 이게 교통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게 세상 걸로, 세상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상하는 게.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가 이렇게 스페이스하고 이렇게, 근데 분명히 여기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다 사라지는데 그거는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공중권세 결국은. 잡고 네, 있는. 공중권세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뭐 요가를 한다든가, 네, 그게 얼마나 많이 우리 그거하고 많이 이렇게 반대되는 건가. 예, 그런 분별력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새 하늘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이렇게 구별을 딱 해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책을 읽었더니 분노의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인지 뭔지 모르지만 분노하는 건 죄예요. 간단하게 성경 말씀에 네. 하면은 분노의 두려움이 뭐 슬픔일 수도 있고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분노는 죄고, 그거를 세상 책에 심리학적으로 뭐 그 뒤에 두려움이 있고 그게 원인이다,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노는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하는 말 들을 짬이 없죠,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네, 쓰는 연세대학교 과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 제가 잘 넘어지는 게 금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는 저한테는 좀, 물론 죄라는 건 알죠. 분노가 예, 죄라는 거는. 예,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는데 또 자기 네, 중심적인 생각이나 뭐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네, 그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신경 쓸 짬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 말에는. 예. 그다음에 5번부터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5번 신약 성경도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한다. 하늘은 예수님의 사상 설교의 핵심 주제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네. 하늘을, 네. 네, 해주세요. 계속. 네. 6번 하늘을 하나님 처소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도 함축되어 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일컬으셔서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네. 거기 그 요한복음 6장 41절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하고 직접 일컫지를 않고 뭐라고 말하면서 신성을 암시하셨잖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셨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예. 그럼 7번, 8번, 9번을 그럼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인간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용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처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늘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 네. 8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5번 성경이 하늘을 하나님과 동등시했습니까? 동등시했다고 결론 짓기는 옳지 않다. 그 대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용어는 서로 동의어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초월하신다. 하늘은 장소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선택받은 신자들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장소다. 그것이 바로 하늘들의 하늘, 곧 셋째 하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기 싫어서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요. 11번을 그러면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천국은 한계에 묶여 있지 않다. 2번, 천국은 육체를 지닌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다. 곧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3번, 천국이 일정한 높이나 넓이나 깊이가 있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인간이 보거나 측량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5번, 천국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에 담겨있는 의미. 1번,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유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어떤 한계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천국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늘나라가 시간과 공간 안에 침투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의 삶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영적으로 동참한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천국은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그냥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그다음에 5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은 그 유한한이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유한한. 네, 하여튼 유한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라고 책에 나와 있죠. 유한한 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차원으로 한계가 있는 차원으로 우리 생각에 그런 예. 그다음에 12번을요.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자는 이미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위의 구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모두 과거이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육체로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특권과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이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에 걸맞는 축복과 권한이 주어졌다. 당신이 신자로서 축복받은 신자로서 받은 축복과 권한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속성을 반영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새 가족, 곧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거는 예, 그냥 105페이지에 있는 거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게 그냥 네. 신자는 비록 육체로 천국. 그 예, 그러니까 그 105페이지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신자는 비록 육체로 천국에 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 차원에서 신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 우리는 아직 육체로 천국에 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예. 예. 그리고 4번도 해주세요, 그냥. 네.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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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예.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예. 그리고 아까부터 우리 정중혜 자매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104페이지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얘기하셨을 때 그 105페이지만 제가 썼는데 그 104페이지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즉시 예.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 복음이 종종 천국 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하면은 예. 더 완전할 것 같아요. 제가 105만 써놔가지고 예. 그다음에 4번 네. 거기서 그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은혜로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는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소유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그 기절이 참 귀한 기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절이고 이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기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기절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정말 중요하죠. 상관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천국의 마음을 두라. 천국의 마음을 두기 위해 천국에 관한 영지주의적인 접근 방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천국의 가르침을 옳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옳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깨끗이 몰아내야 한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멀리하고 천국의 영광이요 중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어야 한다. 세상의 근심은 올무이자 죽음의 구덩이일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허락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다.
결국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신자들은 언젠가 거해야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다른 성도들과 귀한 사귐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이다. 장차 천국에서는 그런 삶과 특권이 더욱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집에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쉐어해 주세요. 그러면 뭐 이 책 제목 요번처럼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그렇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예, 살도록 우리가 저는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절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이렇게 던져버리라. 네. 그냥 뭐 걱정하지 말라 이 수준이 아니고 그 걱정이 있는 데가 사실은 지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던져버리라는 그 캐스트 네. 모든 걸 던지라는 거죠. 네. 그게 다시 저한테 와닿더라고. 내가 할 일은 염려를 다 이렇게 던져버려야 되는구나. 네.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다시 천국을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네. 또 느꼈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 맡겨버릴 수 있는 그것이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중의 자매님이 참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잘 또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멘. 사실은 실생활이거든요, 이게. 네, 내가 부닥치고 있는 실생활이라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천국을 말하다에 네. 이 챕터 4가 네. 저한테는 얼마나 그래야 제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은자매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치기로 하죠.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자를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천국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진정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초점이 바쁜 일상과 세상 일에만 많이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온전히 천국의 시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저희가
천국을 바로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을 제대로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을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믿는 자와 같이 귀한 교제를 나누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희 성경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희 선생님과 장로님, 그 가정과 사역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시험들을 좋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배운 것들이 공부가 되지 않고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